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참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웠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붙잡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니 참 너무 창피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장 사람들의 눈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또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본질인 줄 알고 붙잡고 왔는데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허무하고 참 너무 부끄러운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삶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키면 될 줄 알고 왔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세속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피하고 당장은 신앙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좋았지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엔 기쁨도 없고 그 속엔 감사도 없고 그 속엔 참 자유함도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본질을 알고 본질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비본질을 붙잡고 가면 진실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기 만무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몰라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사는 그 신앙의 길은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놓치고 살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도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가야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밝은 빛을
우리가 쪼이면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빛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이 신앙의 본질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과 합쳐졌을 때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합쳐져 오는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도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본인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생명도 변하지 않아요. 빛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잇대어 살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변해요. 말씀으로 변화하고 생명으로 변화하고 빛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본질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점점 신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말씀과 멀어진 삶은 그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 세상에서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을 붙잡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예수님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허락된 미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빛을 붙잡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어두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늘 어둡습니다. 신앙생활은 밝아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고 얼마나 믿음의 본질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살면 항상 내 발목을 붙잡는 낡은 제도와 교리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바로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과 멀어지니까 그 교리와 그 낡은 제도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서 자유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그게 쌓이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지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게 되면요, 얽매이는 게 없기 때문에 변화하게 돼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갱신이고 신앙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바뀌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고 신앙은 변화하는 것이고 신앙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것과 경험했던 것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면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갱신되는데 그 갱신되는 것 속에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워지는 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나를 새롭게 체험하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답보에 있고 정체에 있으면 그 신앙은 답보에 있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답보라는 게 없어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전진하느냐,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후퇴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내가 말씀으로 갱신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내 갱신되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게 되면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형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의 길을 가는 과정이 꼭 화려하진 않아요. 꼭 모든 게 넉넉하진 않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내놓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길이라면 용감하게 가야 합니다. 그 속에 진실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멀어진 신앙을 통해 채워지는 것들은 그 끝이 허무합니다. 힘들어요. 뭔가 했는데 힘들어. 믿음의 여정 속에 뭔가 했는데 힘들어. 지쳐. 리프레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했는데 그래요. 본질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잠 못 자고 피곤해도 몸은 그래도 마음에서 밀려오는 진실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갱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고 생명을 통해 새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남을 알게 되고 빛을 통해 내 삶에 어두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어두움 말고 내 영혼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그 자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지난날에 나의 그 틀 속에 갇혀서 언제까지 신앙의 정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본질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고 생명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고 빛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항상 함께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그걸 좋아하시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당신이 직접 누구 시키지도 않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인간들이 당신과 연합하기에 부적절한 모습이에요. 왜? 비본질을 붙잡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잖아요. 본질인 당신이 비본질에 쌓여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함께 연합하고 싶으시니 당신이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나와 연합하자.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붙잡아야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본질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이 철이 들었다는 철자가 맑을 철자거든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빛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 들었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는데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본질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본질을 붙잡아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본질 속에 길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본질을 붙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왔나요? 아니면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본질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인 이 귀한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로 동산의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